오순절에 우리 성가대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여러분 한 주일 동안도 평안하셨습니까? 아멘. 오늘도 예배하는 이곳에 성령의 기름 부어 주시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오늘은 유난히 빈자리가 많은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주일날 예배의 자리를 잘 지키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주일날 예배의 자리요, 그냥 지키는 것 같지만 뒤돌아보면요, 내가 주일날 예배의 자리를 지킨 것이 내가 힘을 얻는 거예요. 내가 한 주일 동안 살 수 있는 힘을 얻는 힘이 바로 오늘 주일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이 자리에서 얻는 거예요. 지금은 모를 수 있어요. 그냥 지나갈 수 있다고요. 그런데 훗날 뒤돌아보면 그것이 나의 힘이었구나, 그걸 느끼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일이 있어도 주일날은 하나님 앞에 꼭 예배하는 이런 자리를 지키시는 이 은혜가 있으시기를 한 번 더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거울 앞에 서시면 어떤 생각하십니까? 제가 좀 엉뚱한 질문하죠. 여러분, 거울 앞에 서시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저도요, 요즘 세수를 하고 난 다음에 수건으로 얼굴을 닦고 거울 앞에 딱 서면 생각이 많습니다. 필요 없는 것들은 왜 이렇게 늘어나는지, 꼭 필요한 것들은 다 어디 갔는지 굉장히 생각이 많아져요. 여러분들은 그러시지 않으십니까? 안 그러세요? 그렇죠. 그 나이 들면서요, 저도 이 머리카락이 다 없어졌어요. 여러분, 그 강원도에 가면 민둥산이 있어요. 여러분, 이게 다 어디로 갔을까라는 생각이, 수건으로 이 머리를 세수를 하고 나서 딱 닦는 순간부터 보이기 시작을 해요. 그런데 며칠 전에 수건으로 얼굴을 닦으면서 갑자기 기억나는 성경 말씀이 있었어요. 모세가 수건으로 얼굴을 가렸더라, 이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왜 수건으로 얼굴을 가렸을까요? 모세가 왜 자기 얼굴을 수건으로 가렸을까요? 여러분 다 아시죠? 우리는 모세가 자기 얼굴에 광채가 났기 때문에 모세가 그 얼굴의 광채를 가리기 위해서 그런 거라고, 더구나 그 광채를 보고 주변에 있는 백성들이 두려워하고 또 힘들어하고 무서워했기 때문에 아마 모세가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렸을 거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 수건을 자세히 보고 나는 왜 내 얼굴을 가릴 수 있는 광채가 없을까? 그러면서요, 그 생각이 들어요. 이번 주에는 이 설교를 좀 한번 해봐야 되겠다. 모세가 왜 자기 얼굴을 수건으로 가렸을까라는 이 설교입니다. 여러분, 먼저 출애굽기 34장에 보면요, 아론과 온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를 보는데 모세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나더라, 이걸 본 거예요. 그래서 그에게 가까이 가기를 두려워했다라고 성경 말씀합니다. 여러분,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대면하는 가운데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고 내려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과 대면한 그 영광 때문에 모세 얼굴에서 광채가 나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 광채 때문에 주변에 있던 백성들이 그 모습을 보고 두려워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사람의 얼굴에서 광채가 난 거예요. 그러니 신비하기도 했을 거고요, 무섭기도 했을 거고요, 두렵기도 했던 것이 어쩜 당연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쉽게 생각하는 거예요. 백성들이 모세의 얼굴을 보고 눈이 부셔서 신비해서 두려워서 무서워서, 그래서 모세가 당신의 얼굴을, 자기의 얼굴을 수건으로 가린 거라고 이렇게 생각을 할 거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죠? 그런데요,
출애굽기 34장에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모세가 그런 백성들을 어떻게 해요? 가까이 오라고 해요. 가까이 나오라고 해요. 그리고 모세가 대화를 하는데 모세가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자기에게 이르신 말씀, 율법, 십계명에 기록된 모든 내용들을 다 전달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모세가 얼굴에서 광채가 나는데 백성들이 가까이 나아가기가 쉬웠을까요? 놀랍다고 했습니다. 두려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가까이 나갈 수가 있었을까? 어떻게 쉽게 나갈 수가 있었을까? 그건 모세가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렸기 때문이었을 거다. 그래서 백성들이 모세에게 가까이 간 것이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요, 그 다음 말씀을 보세요. 출애굽기 34장 우리 33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모세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마치고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렸더라. 이 말씀 보면 조금 이상하지 않습니까? 모세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어떻게 하고요? 마치고 가린 거예요. 말을 마치고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렸다고요. 그러므로 수건으로 언제 가렸냐면 계명 율법을 다 전달하고 난 다음에 그 얼굴을 가렸다는 거예요. 그러면 좀 이상하잖아요. 눈이 부셔서 가리웠다고 했습니다. 강체가 나서 가리웠다고 했습니다. 정작 그렇다면 두려워서 눈이 부셔서 가리울 것 같았다면, 그래서 백성들이 쉽게 나오지 못하고 있었다면, 그렇다면 말씀을 전할 때 가려워야죠. 그죠? 율법을 전할 때 수건으로 얼굴을 가리웠어야 되죠.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말씀을 다 전하고 난 후에, 율법을 다 전하고 난 후에 모세가 수건으로 자기의 얼굴을 가리웠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된 겁니까? 정말 눈이 부셔서 두려워서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리운 걸까? 모세가 왜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렸을까라는 이런 생각 안 드십니까? 저는 많이 생각했어요. 많이 고민했었어요. 전에부터 이 말씀 볼 때마다 그랬어요. 그런데요, 성경 통독반에서 저도 같이 말씀을 같이 통독하면서 똑같이 1시간 동안 통독하면서 고린도 말씀을 통독하면서 그 이유를 알았어요. 그 이유를 생각했어요. 여러분 고린도후서 3장 1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볼까요? 합독합니다. 시작. 우리는 모세가 장차 없어질 것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 아니하노라. 사도 바울이 정확하게 말하는 거예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장차 없어질 것, 이거는 광채를 말하는 거예요. 모세 얼굴이 광채예요. 이건 장차 없어질 거예요. 그러므로 장차 없어질 광채를 주목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모세 얼굴에 뭘 쓴 것 같이? 수건을 쓴 것 같이. 그러므로 여러분 모세 얼굴의 광채는 영원한 것이 아니었다, 사라질 것이었던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과 대면하다 보니까 그 영향력으로 광채를 얻었습니다. 그렇게 백성들에게 가서 말씀을 전할 때 모세 얼굴에서 광채가 난 거예요. 그런데 그 광채는 일시적인 거였다는 거예요. 잠정적인 거였다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 사라지고요. 그러다가 다시 하나님과 대화할 때는 다시 그 광채의 빛이 완연하게 드러났고요. 모세는 그렇게 또 백성들에게 가서 말씀을 전하고 그렇게 했던 거예요. 그런데요, 문제는 모세가 자신의 광채를 가리기 위해서 수건을 얼굴을 가린 것이 아니라 자신의 얼굴의 광채가 사라지는 것, 그걸 감추기 위해서 수건을 썼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잖아요. 또 하나는요,
그만큼 백성들이 자신의 얼굴의 광채를 사모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백성들이 그 광채를 주목했다는 거예요. 백성들이 마음이 완악해서 그 광채 보기를 즐겨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율법의 계명, 율법 내용 그런 것에 주목한 것이 아니라 어디에? 광채예요. 광채에 주목했다는 거예요. 이걸 지금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꺼내는 거예요. 여러분, 백성들이 사라질 광채를 주목합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에는 주목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보십시오. 우리 고린도후서 3장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14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 여전히 수건에 집중하더라는 거예요. 여전히 수건에 집중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뒷절에 보세요. 15절입니다. 시작.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 수건이 그 마음을 덮었더라. 여전히 수건에 집중한다는 거예요. 그 수건 뒤에 얼굴 광채에 어떻게 주목하는 거예요. 아직까지 광채가 빛날 거다 하고 그 여전히 수건에 집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 수건에 집중하지 않느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내용에 집중하지 않고 사라질 것, 없어질 것에 그런 영광에 집중하지 않느냐. 그러므로 너희들의 마음이 수건으로 덮여져 있지 않느냐 이 말씀하는 거예요. 요즘도요 신천지 교회가 많습니다. 이 신천지 교가 많아요. 그런데 그 신천지 교를 가만히 보면 젊은 사람들이 많아요. 그것도 대학생들이 신천지에 집중을 해요. 대학생들이 많아요. 그 사라질 이만희 교주에게 이 대학생들 젊은 사람들이 속아서 신천지 교도가 되는 그런 젊은이들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보면서 어떤 생각 드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왜 젊은이들과 젊은 사람들이, 그것도 대학생들이, 학식과 지식을 가졌다는 대학생들이 거기에 빠져드는 걸까? 왜 그러고 있을까? 그리고 헤어나지 못할까? 이런 마음 들지 않으십니까? 그런데요, 젊은이들이 왜 그런가 하면 이 젊은이들은요 무의식 중에 초월적인 것을 굉장히 사모한다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초월적인 것이다 싶으면 무조건적으로 너무 쉽게 마음을 빼앗긴다는 거예요. 그것도 학식과 지식을 가졌다는 대학생들도요 이 초월적인 거다 싶으면 그냥 쉽게 마음을 빼앗겨서 거기에 넘어가 버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신천지 교도가 되어 버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헤어나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제가 한번 비유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기도하는데 병 고치지 못하는 신령한 목사, 아니 그런 목사가 신령해 보입니까? 그러니까 기도하는데 병을 고치지 못하는 목사가 신령해 보입니까? 아니면 기도도 하는데 이 병을 고치지 못하는 그런 목사가 신령해 보입니까? 기도 안 하는데 병 고치는 목사가 신령해 보이냐? 기도 못해도 병을 고치는 목사가 신령해 보이냐? 여러분 어떻습니까? 대답하기 어렵잖아요. 그런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 생각을 지난번에 저희 사모하고 나누었더니 저희 사모가 당신은 너무 극단적으로 질문한다고 이렇게 얘기해. 당신은 설교할 때마다 교인들에게 너무 극단적으로 질문한다고요. 그 얘기를 듣고 저는 감시 생각해서 말씀을 여러 각도에서 질문하는 것도 은혜일 터인데 말씀을 여러 각도에서 생각해보고 적용하는 거 그것도 은혜일 테인데
말씀을 보면 여러 가지 상황들에서 사람들의 생각은 그럴 수 있다고요. 우리가 유대인들, 사두개인들, 바리새인들 그 상황에서 그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수도 있었겠다. 그런데 믿음으로 볼 때 그건 아닌 거예요. 왜 그랬을까? 이거를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한 번 더 생각해 보세요. 똑같은 신자인데 돈 많은 사람이 믿음이 좋아 보입니까? 가난한 사람이 믿음이 좋아 보이십니까? 어떻습니까? 이것도 어렵지요. 그러면요, 교회에 새 신자가 들어오는데 부자가 왔으면 좋겠습니까? 가난한 사람이 왔으면 좋겠습니까? 그것도 몰라요. 오늘 목사님이 좀 이상해. 다 같은 생각은 아닐지라도요, 왠지 돈 많은 사람이라면, 그러니까 똑같은 생각은 아닐 거예요. 그런데 왠지 돈이 많은 사람은 저 사람은 믿음이 좋아서 잘 살지 않느냐, 그렇게 보일 때가 있지 않느냐는 거예요. 같은 거예요. 건강한 사람이 믿음이 좋아 보입니까? 병약한 사람이 믿음이 좋아 보이십니까? 똑같은 거예요. 건강해야 복을 받아서 믿음이 좋다고 생각하는 이런 경향이 있지 않느냐는 거예요. 그런데요, 우리가 믿음으로 볼 땐 정말 중요한 건 예수 믿는 것 자체가 얼마나 소중하다, 이걸 믿음으로 보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으로 보지 못하면 예수 믿는 것 자체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생각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단지 돈이 많고 적음을 뛰어넘어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이 얼마나 능력 있는 것인지 그걸 집중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픈 사람이 위로할 수 있는 거예요. 동감하시죠? 아프지 못하면, 아파보지 못하면 아픈 사람의 마음을 100% 모르는 거예요. 아니, 그거는요, 죽었다가 깨어나도 아파보지 못하면 그 사람의 마음을 정확하게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파본 사람이 어떻게 보면 더 위로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들은 뭐라고 말해요? 믿음은 다 거기서 거기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복음을 정말 이해하지 못하면 예배 드리는 것도 뭐 별거 있느냐고, 다 거기서 거기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믿음이 뭐 다른 거 있느냐, 믿음도 거기서 거기다 이렇게 생각해 버리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거예요. 모세가 전해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등등등 말씀을 들으면서 이런 것들은 다른 종교에서도 얼마든지 들을 수 있는 말씀이라고. 그런데 지금 모세의 얼굴을 보라고, 모세 얼굴에서 광채가 나지 않느냐고, 저건 본 적이 없는 거라고, 저건 굉장히 놀라운 거고, 저건 굉장히 신비한 거라고, 아니 지금 내가 두렵기까지 하다고 그러면서 거기에 집착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복음을 전했어요. 그런데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다른 사람들도 똑같이 예수 믿으라고 전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이왕이면 능력도 좋고 신비할 정도로 놀라운 사람이 복음을 전하면 좋지 않느냐고. 이것이 사람들의 마음인 거예요. 그래서 신비한 능력에 더 집착을 하는 거예요. 지금 저 모세 얼굴 보라고, 광채가 나지 않느냐고. 저는 요즘 생각이 많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곳으로 이전을 하고 쭉 지나면서 제가 생각이 좀 많아요. 전에 있던 곳보다 이곳 환경이 여러모로 좋으니까 저 나름대로 전도가 쉬울 거다. 또 그러면 교회 사이즈가 좀 커지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생각만큼 쉽지가 않습니다. 전도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서 생각도 고민도 더 많아집니다. 어떻게 하면 교회가 믿는 자의 수가 많아질까라는 이런 고민으로 생각이 많아져요. 그래서 이것저것 또 해보기도 하지만 쉽지가 않아요. 전도가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전에도 건빵봉지 들고 전도했잖아요. 우리 모두가 다 건빵봉지 들고 전도하려고 나갔잖아요. 그래도 쉽지가 않잖아요. 여러분, 꼭 교회 사이즈가 커야만 좋은 교회는 아니지만 그래도 교회가 크다면 교회가 할 수 있는 일이 수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국내 미자립 교회를 돕는다든지 해외 선교의 선교비도 좀 여러 곳에 더 많이 보낸다든지 교회 안에 여러 가지 행사도 하고 구제도 하고 여러 가지 일을 한다면 교회가 그 이상으로 복음 사역하기가 수월하지 않을까 이런 싶은 마음이에요. 그런데 가끔 우리 교회가 건강하다라는 교회의 소리를 듣습니다. 우리 교회는 건강한 교회, 저도 동감을 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교회가 건강하다고 말하는데 교회가 건강함을 어디에 둘 건가라는 이 생각인 거예요. 이 고민인 거예요. 여러분, 어디에 두겠습니까? 우리 교회가 건강함을 이걸 어디에 두고 우리가 우리 교회에 건강하다라고 말을 할 거예요. 성경금을 좀 많이 한다든가 구제도 좀 많이 한다든가 교회가 정말 교회로서 사명을 감당하는 이런 복음 사역이 활짝 열린다든가.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이 뭘까요? 우리가 복음을 받았다는 이게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새 생명 얻은 거 아닐까요? 여러분, 우리가 생명을 얻은 거예요. 우리가 새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그 다음은요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복음인 거예요. 이것 말고는요 다른 말로 복음을 말할 수는 없는 거예요. 어떻게요?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복음을 복잡하게 생각해요. 복잡하게 생각하려고 합니다. 이것저것 다 해주면 그러면 하나님, 내가 주를 위해 살겠습니다. 하나님, 이거 들어주시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내가 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할 때가 많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헷갈리지 않으십니까? 어떤 것이 복음이고 어떻게 사는 것이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사는 겁니까? 그러면 어떻게 헌신해야 되고 어디까지 해야 하는 것인지 여러분, 복잡하지 않으십니까? 헷갈리지 않으십니까? 복음은요, 우리가 예수님처럼 사는 건데,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것이 복음인데요. 여러분, 바울이 말하는 것 보세요. 바울은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바울은 수많은 사람들처럼 복음 안에 다른 것으로 혼잡하게 하지 마라, 다른 것으로 복잡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순절을 보내면서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해 보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는 은혜예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힘이 없으셔서 십자가에 달리셨을까요? 아닙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삶으로 순종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런 생각 안 드세요? 로마가 전역을 다스리고 있는 그 당시에 예수님도 내가 로마의 황제가 된다면 복음이 로마 전역에 확실하게 더 미칠 것인데, 이런 생각 예수님이 모르셨을까요? 아닙니다. 예수님도 아셨을 겁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한 영혼 한 영혼을 사랑하셨고 그 한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목수의 아들로 사셨고 그리고 머리 둘 곳조차 없는 고단한 순례자의 모습으로 매일매일 사셨던 거예요. 그러면서 만나는 한 영혼에게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복음을 전하시고 또 복음을 전하시고, 그런데 그런 예수님을 세상 사람들은요, 그런 예수님 이해 못하니까 뭐라고 하느냐 하면 예수님은 실패한 구원자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단들은요, 교주들은 예수는 실패한 구원자이기에 자기가 예수다, 내가 구원자다, 자기가 신이다라고 거짓으로 유혹하고 선포하며 사람들 자꾸 유혹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4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베드로와 안드레를 부르시고 뭐라고 하시는가 하면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 사람을 낚는 뭐가 되게 하리라?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자신의 제자들을 부르실 때 그 당시에 학식과 재능이 많은, 덕이 많은, 아니 능력이 많은 예루살렘의 지도자들, 그 당시에 잘났다고 말하는 사람들, 사두개인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그들을 찾아가서 먼저 부르시지 않으셨어요. 정말 그 당시에 무식하다고 말하는 어부들, 베드로와 안드레를 찾아가셔서 예수님은 자신의 제자로 이렇게 부르십니다. 예수님이 그들을 부르시고 너희들 고기 많이 잡아서 내 활동비 대라, 내 선교비 대라, 아니요, 이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그들을 부르시고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그렇게 부름받은 베드로 안드레가요, 요즘 말로 하면 목사이고 장로이고 권사이고 집사인 거예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렇게 부르시는 거예요. 그렇게 부르시면서 예수님 뭐라고 하시느냐 하면 내가 너를 나의 제자로 삼겠다, 이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지금 예수님은 자신의 제자를 부르시는데 제자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뭐라고요? 어부다, 너는 사람을 낚는 어부다, 내가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렇게 부르신 거예요. 여러분, 어부에 2000년 전 가난한 사람들이 어부입니다. 이들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먹기 위해서 일해야 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어부예요. 그리고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서 온몸을 다해서 그물을 던져야 하는 사람들,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어부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어부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이제부터 너희는 사람의 어부가 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므로 사람의 어부입니다. 지금까지는 온몸을 다해서 그물을 던지는 어부였다면 이제는 사람을 위하여서 사람의 어부가 되라는 말씀이에요. 사람의 어부예요. 이게 목사고 전도사고요. 이게 사람의 어부가 장로고 권사고 집사이고 성도인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사순절 기간이에요. 우리는 바쁘게 살면서 때로 잊어버리기도 하고 그냥 사순절 기간을 지나가기도 하지만 사순절은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는 기간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한 번 더 묵상하는 기간이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셨어요. 예수님은 나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온몸을 주셨어요. 고난을 통해서 죽기까지, 아니 죽으심으로 오늘 우리에게, 나에게 온몸을 주셨어요. 왜요? 왜요? 그렇게 살라는 거예요.
그렇게 사는 거예요. 이것이 복음인 거예요. 그렇게 살라는 복음인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더할 것이 뭐가 있을까요? 여기에다가 뭘 더하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매일같이 듣습니다. 아니, 지금까지도 들었어요. 주님의 능력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지금 우리는 뭘 주목하고 계십니까? 나는 지금 어떤 것을 주목하고 계십니까? 내가 사라질 것, 그것에 주목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의 시선이, 오늘 내 시선이 수건에 덮여져 있지 않으십니까? 사라질 것을 염두에 두면서도 그래도 저 뒤에 영광이 있을 거라고, 아직도 저 뒤에 영광이 있을 거라고, 그 사라질 것에 날마다 그 수건만 보고 수건에만 집중하고 있지 않으십니까? 그럼에도요, 오늘도 하나님은 사랑의 눈으로 우리를 바라보십니다. 오늘 우리가 죄인이고, 오늘 내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가 실수투성임에도 불구하고, 오늘 내가 많은 실수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아들이야, 너는 내 아들이다, 힘내라, 힘내라 하시면서 그렇게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십니다. 성도 여러분, 사순절 기간입니다. 이 사순절 기간을 보내면서 우리 생명을 주신 예수님에게 집중하며 사는 이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기원합니다. 여러분, 생명을 주신 예수님의 자신은 십자가에서 모진 고난과, 아니 죽음까지, 그 죽음으로서 말미암아 그 죽음도 당하시면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예수님이에요. 이 예수님에게 우리 사순절 기간을 보내면서 집중하며 사는 은혜가 저부터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은 너는 내 아들이라 찬양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힘들 때 많잖아요. 우리가 살면서 힘들고 지쳐서 주저앉을 때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경제적으로 주저앉는 사람, 어떤 사람은 건강에 지쳐서 주저앉는 사람, 이 삶의 고통 속에서 눈물을 흘릴 때 많잖아요. 그런데 그때마다 주님은 찾아오셔서 내 손 붙들고 말씀합니다.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아들이야. 힘내라. 너는 내가 사랑하는 내 아들이야. 힘내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다. 내가 너를 지켜줄 거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도 이 마음 가지고 저와 여러분 함께 찬양합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의 시선이 수건에 머무르지 않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의 시선이 사라질 그 광채에 머무르지 않기를 원합니다. 오늘 오직 영원한 인도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의 시선을 고정시키며 집중시키며 그분을 바라보는, 그분과 함께 걸으며 그분과 함께 사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다시 한번 믿음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시선이 날마다 세상 것에 집중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 세워 주옵소서. 특별히 기도합니다. 어려운 가정들마다 하나님께서 간섭하여 주옵소서. 어려워서 주저앉아서 눈물을 흘리는 사람들 위해
하나님께서 간섭하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굳건하게 세워 주옵소서. 사순절을 보내면서 우리가 세상의 여러 가지 묶임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유함이 있는 은혜로 하나님 세워 주옵소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인도 역사 교통하심이 오늘들 사순절 세 번째 주일에 온 마음으로 예배하고 돌아가는 성도들 위에와 입원 중인 성도들과 또 출국하는 가정과 교회 안의 모든 가족들 위에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